온전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을 함께 펴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역대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 그날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와 비슷하게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그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이 역대하는 그 관점이 분열 왕국 중에서도 솔로몬 통치 이후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시점까지 솔로몬 통치 이후와 그 남유다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성경의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완성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행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부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와 같은 선택의 범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향하게 되었고,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특별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그와 같은 왕들의 업적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그리고 요아스, 히스기야,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와 같은 왕들의 업적만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또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는 관점이 다르고 그 기록 목적이 분명히 다른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역대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을 함께 펴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역대하 25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간략하게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이제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굳게 서는 그와 같은 시점을 그와 같이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5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27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왕은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의 나라가 굳게 섰던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의 나라는 굳게 서지 못한 완전히 반역이 일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처음에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한 일이 바로 그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부왕을 죽인 사람들 죽이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문 읽은 말씀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족들 죽이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그와 같은 아마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에돔 심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 율법에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신에게 구하는 그와 같은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을 어긋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그가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반된 아마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부왕을 죽인 가족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샤가 행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은 100달란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씀드린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을 어긴 이 북이스라엘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는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 뜻에 상반되는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아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받았을 때 이 아마샤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또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인 과정 속에서 은 100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한 그 부분, 이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날 은의 환율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38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40억에 가까운 그와 같은 돈을 지불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샤가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는 그 가운데서 그 경고에 순종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아마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을,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에돔의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선지자가 그 부분에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그 경고를 했을 때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또 아마샤가 17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선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아마샤의 상반된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세 부분 A, B, C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서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A-, B-, C-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아마샤가 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에돔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마샤가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반된 전혀 다른 아마샤의 두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마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되게 잘했구나,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평가했을 때 저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 저희들이 신분과 상태가 이와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이 온전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에 생각을 해보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이란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이란 이 단어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결과가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작이 좋으면 끝에 마무리도 완전히 다 완성이 돼야지 그것에 책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지만,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그리고 완성된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하게 완성이 된 그와 같은 상태를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그와 같은 부분이 바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샤가
왜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반부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굳게 서다, 이 단어는 견고하다, 튼튼하다, 강하게 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견고했던 것이 아니고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의 나라가 강하게 되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의 나라가 강하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는 처음에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는 그와 같은 기준이 그 행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에서도 반역을 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아예 씨를 싹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도 반역자는 물론이고 그 반역자의 가족까지 처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그 누구도 아마샤가 그렇게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책대로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만 행하였지, 그 가족, 아버지와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그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책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아마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흔히 저희가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는 정의, 공의, 아니면 요즘 인본주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었던 그 같은 부분보다도 말씀이 그 위에 있었고,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분명히 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샤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은 가족에 관련된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눈이 뒤집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을지대 병원에서 이제 을지대 병원을 언급하면 좀 그런가요? 둔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아들에게 전화하면서 은재야 뭐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막 승질을 내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시라고 막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편찮으셔서 그것도 암으로 가가지고 생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갔는데 그렇게 막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장에 수화기를 놓고서 그 병원 쫓아가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욕을 좀 하면서 어떤 간호사 X가 한 거야 하면서 나와 하면서 막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기 부모에게 그것을 편찮아서 병 치료를 받은 부모에게 또 생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눈이 완전 뒤집혀가지고 이성을 놓게 된 거죠. 그 같은 행위를 하게 되다 보면 그 같은 부분들 보면은 우리 가족에게 그같이 한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용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이 세상에 있는 그 기준보다 높은 또 그 같은 기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처형할 때 그 가족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시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 기준보다도 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아마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서는 그와 같은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에서 고대 전쟁에서 숫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면서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경고를 하게 되고 또 아마시아가 그 경고를 듣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마시아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아마시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마시아의 선택에 있어서 최종의 결정, 그 선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에게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용사를 고용하고 용병을 투입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시아는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마시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굳게 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삶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정의와 지혜와 지식 아니면 어떤 가족에 관련된 일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돌이키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즉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면은 굳게 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구가 있었고 그와 같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 뜻에 상반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를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그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범죄 행위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 경고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제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들이 또 함께 그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모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게 되시고 그 개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분명히 삶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마샤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 용병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용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는 것을 아마 아마샤가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하면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경고하신다면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같은 뜻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해야 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용병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은 100달란트, 38억, 40억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들 돌려보내게 되면 그 은 100달란트를 다 이렇게 다 허탕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게 그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 그 아마샤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람하고 상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저희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지 고민거리가 있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상의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돌이키다 보면은 이 아마샤 왕이 은 100달란트를 과감히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고 그거 돌이키다 보면은 분명히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때로는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순종으로 행함으로 완전히 그 돌이킴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세상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보내면서 그와 같이 나중에 이제
보내는 그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가 순종으로 행함으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5개의 원리들이 저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저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취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마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용병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이 2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용사를 고용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용사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들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용사가 심히 노하여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은 100달란트를 받았지만 이들이 전쟁에 나온 것은 그 은 100달란트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그 전시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약탈도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은 100달란트를 받았지만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마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서로 대면하자 하면서 대놓고 이제 전쟁을 하자고 이게 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건지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와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이 죽이게 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결론을 아마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결론적인 부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또 알지 못하였던 것은 북이 영화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게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샤가 이 북이 영화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잘 깨달았다면 아마 그가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 같은 연약한 모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용사가 돌아가면서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은 100달란트를 허탕치는 그와 같은 결과와 또 자신의 국민들의 생명과 또 약탈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또 일으키는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부귀영화가 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알았다면 그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같은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핵심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작년에 저희 교회에 표였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면 그 순종의 삶이 순종의 행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믿음의 깊이에 연결되고 그 믿음의 깊이와 연결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 아마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고 여호와를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25장 후반부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다는 것은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다가 그 쫓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아마샤가 돌아섰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갈 수 있었지만 그 쫓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그 삶의 뒤로 놓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처음에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게 경고를 했을 때 그가 돌이키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세 자손이 섬겼던 그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경배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왜 그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그의 돌이킴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아마샤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될 때 세일 자손과 이 에돔 족속과 전쟁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쭉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 이 세일 자손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그와 같은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서 스스로 그 마음을 굳게 잡고 담력을 내어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샤의 이런 모습은 여전히 그가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가 그 삶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삶의 주체로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받으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전히 주인이 되어 그가 담력을 내어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전쟁은 흔히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이라고도 여기고 있었고 또 전쟁에 패한 것은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승리한 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 국가의 신의 승리한 국가의 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했다면 아마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더 마땅하지만 이 아마샤는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으로 그 신을 세우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선지자의 또 경고를 듣지 않고 세상 사람과 상의하는 그 같은 아마시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완전히 돌이켰다면 그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선지자가 경고하게 됐을 때 그 경고를 듣게 되고 또 그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과 상의하는 아마시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요청했을 때 대면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진짜 이제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콧방귀도 진짜 끼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이 에돔 사람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 또 그가 자긍해서 스스로 너의 마음이 너를 존경하게 되다라는 뜻이 이 자긍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높아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처음에 세일 자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거라는 그 같은 모습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셔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돌이킨 가운데에서도 이 지정의의 세 가지 부분이 다 함께 작용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잘못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그 같은 변화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정적으로 그것을 뉘우치는 그 같은 변화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의 변화가 같이 행해야지만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온전히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인격의 변화로 분명히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를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아마 아마샤는 생각의 변화 정도까지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알려줬을 때 그가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는 그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감정적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그 같은 부분들이 없었고 또 의지적으로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같은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그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돌이키면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나중에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절을 통해서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크게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업적을 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역대 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처음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또 좋은 것을 좋은 글귀를 들려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아이가 그 좋은 것을 보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이것이 이 잣대로 들이대고 때로는 저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시중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족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때로는 그렇다면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쟤는 예수님 주님 믿는 애가 왜 저래?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족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삶의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은 우선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그 같은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또 그 아는 것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때로 저희들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거나 죄를 짓거나 육신이 연약함을 나타내게 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돌이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온전한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윤장자매님 눈 딱 피하시네. 온전한 믿음은 근심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온전한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온전한 마음은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온전한 믿음이 저희 삶에 작용해서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주님 사랑을 처음에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